느헤미야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포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 마지막 32절 읽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이제 586년입니다. 그리고 586년이고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온 게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언처럼 약 70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그리고 에스라가 458년에 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458년에 와서 이제 말씀을, 은혜를,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약 14년이 지난 444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이러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가 몇 년 정도 흐른 겁니까? 대강 따져보면요 약 140년이 흐른 거예요. 그죠? 586년에서 444년이니까 약 142년 한 이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말이 140년이지 14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만약에 지금 2023년에서 140년을 빼면은 한 몇 년도 됩니까? 한 1860년 정도 됩니까? 그죠? 엄청난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때 무너진 거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아무도 이거를 성을 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냥 강대국의 소나기에서 그냥 이리 뺨 맞고 저리 뺨 맞고 살다가 죽나 보다. 그럴 때에 14년 전에 에스라가 오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게 마태복음 1장 못지않게 굉장히 읽기가 힘든 장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우린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막 어려운 이름들이 막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이름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성경은 이유 없이 써놓은 게 없거든요. 제가 창세기 장제목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오 아담의 족보. 그러면 뭐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열국 백성 나오면 뭐가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저는 이 느헤미야의 타고난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세계의 어떠한 리더십에 관련된 책보다도 이 느헤미야 3장만큼 이 탁월한 리더십에 관련된 교훈을 주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제 한시 방향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리장성보다는 사이즈가 작지만은 문이 10개예요. 그리고 망대가 4개가 있는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10개가 있어요. 문도 뭐 우리가 아는 미문 그리고 이 분비문이 다니는 분문이 있고 생선 장사들이 다니는 어문이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단순한 뭐하고 그냥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심오한 뜻이 가득 담겨 있는 장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성공한 비결은 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될 때까지 이 5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적절한 배치. 그러면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적절한 배치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은사 체크를 하지요. 그죠? 그 사람도 성향 체크를 하고 성품 체크,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또 자기한테 맞는 달란트대로 쓰임받기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총 45구간으로 나눕니다. 이 느헤미야가 45구간. 45구간으로 나눴는데 여기에 언급된 인원이 75명이에요. 그 75명의 인원을 이제 나누는데 직업군이 15직업군이 나옵니다. 저 대제사장부터 해가지고 생선장사, 그리고 옷감장사, 많은 직업군 15가지 직업군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면 75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구간을 45구간으로 나누고 그리고 15가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15가지의 직업군. 여기서 말하는 직업은 이제 지위고하거든요. 오늘 1절이 중요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대제사장이 지금 어떤 문을 건축했다고 나옵니까? 양문. 양문이 뭐 하는 문이에요? 예물, 양이 들락거리던 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양문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사장이겠지요. 그 양을 비롯한 제물, 제사에 지낼 제물을 들고 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런데 그 양문의 용도를 제일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제사장에게 이 책임을 맡겼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3절 한번 보세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여기서 어문이 새 번역에는 물고기 문이라고 나와요. 그죠? 물고기 어자죠. 그래서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는데 이 하스나의 자손은 누군가?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생선을 시장에서 들락거리면서 팔았던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이 하스나의 자손들이. 그러면은 생선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고 생선 파는 시장 장사하는 사람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었는데 양문은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생선 파는 데는 생선 파는 장사하는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겠습니까? 오늘 8절, 오늘 다 읽지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지고 꼭 읽어보세요. 8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사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했다.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했어요?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그리고 향품장사 하나냐. 그들은 경제력이 풍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시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능력만큼 일할 수 있도록, 돈 없는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긴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게끔 맡겼는데 결국은 오늘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그리고 생선장사, 그리고 금장색, 돈 많은 사람, 이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들을 잘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실래요?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숨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그것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바로 앞쪽이에요.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요.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을 보면요.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를 얻고. 그러니까 정확한 역할 분담을 해준 거예요. 어디까지? 그죠? 모퉁이까지. 자기가 할 일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성벽을 건설하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벽을 건설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배치입니다. 왜요? 집에 들어가서 밥 먹기도 가깝고, 그죠? 밥 먹다가 또 나왔다가. 여러분들 우리 집은 여기인데 저쪽을 배치시켜주면 그 가는데 또 시간 다 걸릴 거 아닙니까? 또 자기 집 앞이니까 얼마나 또 튼튼하게 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성벽 재건하는 중에 원수가 항상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시간을 전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집단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유럽이 다 히틀러의 손이 들어갔을 때 그 마지막 남은 조그마한 섬나라 영국이 그 유럽을 다 차지했던 히틀러를 물리쳐 싸울 수 있었던 비밀은 뭐예요? 처칠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린 다 지도자예요. 우리 애들한테 뭘 시킬 때도요, 적재적소에 맞게끔 일 배치를 시켜야 돼요.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닦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치우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데코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비밀, 그거는 바로 뭐예요? 저 따라해 보세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느헤미야는요 40명의 감독을 뽑습니다. 감독을.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다니면서 다 말하려면 여기서 말하고 저쪽 가는 사이에 또 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명의 감독들을 어떻게 해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4장 아니에요. 3장이 아니고 4장 20절이에요. 4장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부는데 나팔 소리가 딱 불면은 감독 40명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벽 재건을 중단하고 전투태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절대로 군화를 안 벗고 잡니다. 왜요? 사이렌이 불면은 바로 5분 내로 완전군장에서 출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급할 때는요,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4장 20절에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팔로 하는 거예요. 나팔로.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다 흩어져 있어도 미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뺨 맞으면서 운전을 배웠는데 군대 차는 다 6.25 때 쓰던 차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깜빡이 같은 게 안 돼요. 그래서 뭘로 하냐? 수기로 해요. 수기. 응? 그러면 이렇게 그 군대 차가 이렇게 있고 앞에 운전하면은 뒤에 이렇게 적재함 돼 있는데 거기 서가지고 빨간기, 파란기 두 개를 딱. 우리 가끔 옛날에 그런 게임 있죠. 뭐 청기 내려, 홍기,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좌측의 장애물, 뭐 우측 깜빡이, 뭐 하면 그 수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가 20대가 쭉 앞에 차가 딱 얘기하면 저 뒤에 차까지 야 우회전하래 이게 아니고 그냥 깃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좋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통이 안 되면 고양이와 개의 꼬리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친하자 그러는데 저놈이 나보고 싸우자 그러네. 그래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왜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어떻게 성벽을 할 수 있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두가 전심으로 협력하였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그 3장 1절을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안 돼요. 3장 1절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은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노가다하고 이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1절에서 딱 갖다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양문을 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야 해가 아니고 솔선수범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대제사장들은 열애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이면은 신정 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여기에 난리가 났으면 내가 간다고 뭐 바뀌는 거 있겠어? 그건 할 소리가 아니에요. 가가지고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참사가 났으면 뛰어드는 거예요. 전쟁이 났으면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 앞으로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는 리더가 아니에요. 오늘 8절 한번 봅시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랴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했다. 제가 아까는 이제 물질이 많은 쪽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금장색은요, 이 금을 가지고 세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가다 하면 안 돼요. 손이 예민해요. 그지요? 손이 예민해요. 그리고 눈도 다치면 안 돼요. 나는 금을 만지는 사람이야. 난 돈 많으니까 나 그냥 돈 좀 낼 테니까 나 이런 거 시키지 마. 그렇게 해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향품 장사는요, 뭐에 민감해야 되냐면 냄새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막 땀 나는 데 가서 막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향품 장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향이 그 당시에 고가입니까? 근데 예외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또 남자뿐만이 아니고 여자도 같이 합니다. 그 당시 여자들 사람 숫자로도 안 실 때예요. 12절 가봅시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살룸의 집에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어요. 근데 내 딸들이 시집갈 때가 되었으니 이제 성벽 재건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에 대제사장뿐만이 아니고 또 이번에는 이방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요. 2절을 보세요.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1절은 대제사장,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5절 가보세요.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 7절 가보세요. 7절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여리고, 드고아, 기브온 다 외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 멤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함께, 그러니까 이쪽 구간은 대제사장, 이쪽은 여리고, 드고아 이렇게 전부 하고, 이쪽은 또 여자가, 전체가 다 합해서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안전해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전쟁 났다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5절이에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봐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새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야, 제가요 지난주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그거 이렇게 프로를 보는데 그 동물이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근데 말이죠, 침팬치 있잖아요. 혹성 탈출에 나오는 똑같아 얼굴. 그 침팬치가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저는 침팬치가 식물성인 줄 알았어. 근데 걔네들도 가끔가다 고기를 먹어줘야 된대요. 근데 원숭이를 잡는데 원숭이가 훨씬 빠르대. 침팬치보다. 원숭이가 빠르고 가볍기 때문에 높은 가지까지 올라간대. 침팬치는 무거워서 거기까지 못 올라간대.
근데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침팬치 우두머리가요 딱 이러더라고. 진짜로 딱 이렇게 하니까 이쪽 매복조가 일로 쫙 빠지더라고. 뒤꿈치를 다 들고 소리를 안 내. 쭉 빠져요. 침팬지 등치가 크니까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소리를 안 내. 이쪽으로 빠져. 그러더니 이쪽에 모리조가 있어. 그리고 이쪽에는 딱 도망왔을 때 마지막 딱 해서 잡는 조가 있어. 그래가지고 사인을 딱 주니까 그때부터 모리조가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로 막 올라가니까 원숭이들이 꼭대기로 막 올라갔어요. 꼭대기가 낭창낭창할 거 아닙니까? 그 막 하니까 이제 원숭이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펑펑 튀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침팬치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네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이쪽 맨 끝에 막다른 골목을 딱 잡아놓고 흔드니까는 떨어지더라. 야, 얼마나 잔인한지. 떨어지는 원숭이를 갖다 그 즉석에서 해먹기 시작을 하는데 내장까지 싹 꺼내서 싹 해먹어.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냥에 참여하지 않은 침팬치가 있어. 제가 볼 땐 딱 그놈이 그놈인데 해설자가 그래요. 근데 이놈들은 밥이 없어. 그 먹고 싶은 원숭이를 못 먹어. 그러니까는 밖에서 막 화가 나서 이러면서 막 돌더라고. 근데 그 밑에 새끼도 있고 암컷도 있는데도 감히 못 건드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같이 힘을 보태지 않은 침팬치는 먹을 자격이 없는 무노동 무임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갑자기 보는데 갑자기 그 지오그래픽이 생각나는 거 있죠. 이게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귀족들이 그랬어요. 귀족들이 협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딘지 기득권은요, 기득권은 이대로가 좋습니다. 드고와 귀족들은 협력하지 않으면 뭐 했겠어요? 비판만 했지. 저런다고 싸지겠어? 140년 동안 안 된 게 되겠어? 이러는 거.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귀족으로서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도 협력하지 않았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시죠? 근데 저는 외국 사람들이 멋있는 게 자기 대통령 자식을 최전선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역대 대통령들이 주로 군대 다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자기는 내가 볼 때는 사는 거 보니까 멀쩡하고만 뭔 힘인지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권력만 누리고자 하는 거, 그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의무와 권리를 잘 분간을 해야 돼요. 우리 21세기는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파워풀하려면요,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황제조차도 못 말리는, 제가 지난주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별명 2개가 있다 그랬죠, 설교 시간에. 기억나시는지요? 하나가 뭐라고요? 연병, 전염병. 또 하나는요? 그래서 그냥 업앤다운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귀족들 보세요. 항상 지도층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지도층. 자, 넷째는요, 이제 따라해 보세요. 칭찬. 여러분들 3장을 기록할 때요, 모든 거민들이 다 참여했다, 그렇게 한 줄로 딱 끝내지 않아요. 얼마나 짧아요, 그죠? 모두 힘을 합해 건축했다, 그러면 끝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지루할 정도로 이름을 갖다가 다 쓰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루할 정도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100% 믿습니다. 저는 훗날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날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은 애쓴 분하고 그냥 이 귀족들처럼 협력하지 않은 사람하고 반드시 구별합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이 똑같은 게 공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 명예, 뭘 가져가시겠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들 20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껏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여기서 힘껏, 여기서 그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표준세 번역은 열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바룩이 그냥 대강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다는 거를 기억하고 여기다가 느헤미야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록한 걸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데 결과가 아니고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부러워하냐면 열심히 안 하고 무의도식했는데 잘 되는 사람. 제가 어저께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30대에 코인 갖고 있는 친구들의 평균 재산이 116억이래. 어후,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5절과 7절을요. 3장 5절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7절 보세요.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아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다.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에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27절에 가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두 몫을 감당한 거예요.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드고아 사람 애썼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드고아 사람이 5절에서 애쓴 거 따로, 27절에 애쓴 거 따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세하게 하냐면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14절 시작. 분문은 베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자물쇠 빗장까지 달아놓은 거를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목으로 수고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낙심이 와요. 쟤는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살고, 난 열심히 하는데 맨날 이 모양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는지요? 저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승리하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삼층천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물방울 다이아를 딱 한번 보면요, 그 다음에 웬만한 거 가지고 신경 안 써요. 그지요? 여러분들 정말로 삼층천의 영광을 딱 한번 보면요, 지금 당하는 고난 가지고 우리는 투덜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투덜대요? 그게 긴가민가 하니까 투덜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맨날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여목사야, 내가 다 안다. 그 김창욱, 토크하는 김창욱 그분이 그러대. 그분 우울증 걸려가지고 스위스인가 가니까 그 정원에 있는데 소리가 들렸대잖아요. 오느라고 고생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울었대. 그러고서는 치유받았대. 여러분들, 근데 김창욱 그분한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앞으로도 고생하겠지만 내가 너 다 안다. 힘껏 애쓴 거 안다. 너무 있잖아요. 저 귀족들처럼 협력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권력자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가지를 하면 우리 주님은 만 가지로 복을 주십니다. 저희가 지금 이 복을 받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죠. 저희 부모님, 조부님 때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려야 돼요. 우리가 뿌리지 않죠?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뿌려놓은 거는 다 영양분은 다 받아먹고 자기는 남기지 않아서 마치 마중물까지 다 걷어먹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 해보니까 천하 없어도 씨감자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씨감자는 안 건드려요. 굶어 죽어도 씨감자는 안 건드려요. 왜요? 그 씨감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농사를 짓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게요 우리의 저는 씨감자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거는 건드려도 예배 시간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고 속여요? 야 대강 해라. 온라인으로 해라.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요 온라인 예배 드린 거랑 대면 예배 드린 게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셈을 쳐주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가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써가지고 필리핀 가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잘 컸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오늘 현상이 잘 안 돼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막 사진을 골라내가지고 막 갖다 붙이고 하는 과정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으니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보내고 또 내가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한국이 복받은 비밀이요 정말 선교사 많이 파송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선교사 많이 갑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요 쿼터제로 했어요. 그래서요 강원도 쪽에 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눴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막 거기서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둘 거라는 성경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저는 100% 믿습니다. 저는 안 그러면 좀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 하루 3끼 먹고 산다고 똑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서로 무관심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느헤미야는 칭찬을 한 거예요. 힘써 했다, 2군데 했다, 고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뭐라 그래요? 그 고맙다 소리를 쑥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 베베 여자가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로마가 어느 길이라고 그걸 편지를 두고까지 간 거예요. 루디아가요 자기 집 다 털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 가는 데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목이라도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뭐라 그래요? 꼭 기억해다오. 베베에게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희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들여. 세 번역에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게 52일 만에 세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52일 만에 세울 수 있는 걸 140년 동안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아니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진짜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까닭이 뭐겠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 근데 우리가 어느덧 저 유원지엔 사람이 넘치는데 예배 자리는 자꾸 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격려가 탁월했어요. 그리고 칭찬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은 여기에 없어. 오늘 그 16절에 있는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여기에 느헤미야가 나온다는데 그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모든 공을 동역자들한테 다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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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자기 이름은 거기 넣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완성하려는 정신. 히브리어는 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태와 미완료태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완료는 끝난 거고 미완료는 아직 안 끝났는데 전부 여기 저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동사는 전부 완료태로 돼 있어요. 중수하였고 갖추었고 이루었느니라. 100% 완성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을 하면요,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막 열정으로 하다가 나중에 꼬리 슉, 송두여신 영신 예배 때는 막 결단했는데 추수감사절 정도 되면 쑥 꼬리를 감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산발랏 도비아 게셈 아까 귀족들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발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반대자는 어디 가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만 합니까? 자기를 논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끄집어내려요? 지도자를 끄집어내려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이후로는 나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멋진 인생이에요? 저는요, 나이 60대고 70대 딸 해가지고 막 뒷골목에 이게 뒷방에 앉아가지고 난 막 그런 거 정말로 안타까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 일하다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응?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건강, 지력, 그리고 재력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 가가지고 뭐 어디 안 주나 말고 하나씩 딱 줬으면 좋겠어. 은퇴한 다음에 성교지 가가지고 고생하네 그렇게 기도해주고 줬으면 좋겠어. 야, 내가 너한테 그동안 준 게 얼만데 나 좀 어떻게 한 달만 여기 안 재워줄래? 그런 건 너무 싫어. 여러분들 만족과 성취감이 인생이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일부러 5가지를 하려고 좀 빠르게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적절한 배치예요. 같이 적절한 배치. 이걸 리더십에 지금 5가지를 얘기하는 건 적절한 배치.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말이 잘 통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지내도요, 말이 안 통하면요 죽습니다. 나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건 칭하자는 건데 고양이는 꼬리를 흔들자면 싸우는 걸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가로 열고 자기는 빼는 거예요. 너무 있잖아요. 자기 안 알아준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는 빠지고 공은 다 하게 돌리는 게 좋아요.
그게 좋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시작한 거는 끝까지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빨리빨리 했지만 사실 느헤미야 3장 4장으로 나오는 이 성벽 재건의 놀라운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느헤미야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뭘 하고 있었을까? 응? 느헤미야는 그러면 야, 너 일로 가고 이렇게 했을까? 4장 23절이에요. 4장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게 느헤미야예요. 제가 세 번역을 봤어요.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 무기를 들고 다녔다. 늘 5분 대기조로 살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도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병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엔 삽, 한쪽에서는 병기를 든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지도자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끊었어요. 그리고 안심하라고 방송하고 자기는 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을 제가 왜 존경하는 줄 압니까? 미국에 있을 때요. 지금 독일로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내가 나중에 전쟁 끝나면 우리 백성들을 내가 무슨 면목으로 볼고, 그래서 보네포가 독일로 가서 히틀러 암살 거기에 참여했다가 히틀러 죽기 바로 몇 달 전에 죽는 거예요. 정말 아까운 사람이에요. 보네포 저분 천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재라도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라는 거는 자기의 행동과 말을 일치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지도자래요. 내로남불하면 지도자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내로남불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안 넣는데 여기에 23절 맞으면 나나, 내가 누구겠어요? 자기지, 느헤미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고 내 형제,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나를 따르는 경비병,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이 저는 그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저와 여러분이 리더 아닙니까? 여러분들 리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정에서 부모가 된다는 건 리더예요. 애들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누워가지고 맨날 놀고 있으면 야 공부해,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응? 솔선수범을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먼저 팔 걷어 붙이는 거예요. 아빠는 꼼짝도 안 하면서 막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데 야 이거는 아빠가 아니에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참 희한해요. 주일날이면 토요일이면 저걸 싹 비우는데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쓰레기통이 그냥 꽉꽉 차요. 이게 물이요? 제가 한 것만이 한 6번을 비웠어요 지금 이번 주. 몇 시간만 지나면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화장실도 쳐다보고, 누군가는 제습기도 쳐다보고, 누군가는 쓰레기통도 보고, 누군가는 주방도 보고, 그래야지 공동체가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게 뭐든지 다 대형 사이즈화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며칠 전에 얘기하는데 이제 청소조차도 할 수 없이 외주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마운지 몰라요.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모를 것 같죠. 제가 다 알아요. 말없이 재활용 갖다 막 버려주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군가는 다 버려주고 다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주고, 누군가는 굳은 일을 하니까 목사가 폼내고 여기 서서 설교를 하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리더, 그래서 140년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을 세우는 이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는 이 공을 다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3장에서 보니까 다 그 세운 사람들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저한테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마담으로 사세요. 제가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지금 한 8, 9개월을 여마담으로 살았어요. 저보다 다 띠 밑에 있는 목사님들 아침마다 커피 타서 쫙쫙 한 잔씩 다 돌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6개월을 돌려도 받아 드시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거예요, 받아 먹는 사람보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그 섬김이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섬기지 않으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3주 전인가 말씀드렸어요. 이 성벽은요, 눈에 보이는 성벽도 있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성벽이 다 무너져서 윤리의 성벽도 무너지고, 도덕의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믿음의 성벽도 무너지고, 사랑의 성벽도 무너지고, 신뢰의 성벽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무너진 거를 보고 그냥 있지 마세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 저 사람 저러냐 그러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느헤미야는 기도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고, 그리고 실천했어요. 실천하고 오늘 3장에 드디어 성벽을 쌓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준비했잖아요, 2장에서. 그리고서는 시작, 그러니까는 딱딱 구획별로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한테 배치해주고 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여자도 예외가 없고, 이렇게 귀족같이 이렇게 딴짓거리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분담하지 아니하며 그 끝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린 그런 사람들 바라보고 갑론을 박을 여유 없어요. 그냥 내비나 둬요.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내비나 두고 하자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저는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맙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기 힘드시죠? 막상 그렇다, 그렇죠, 그죠? 뭐 임채전 씨 얼굴이 다 나와. 근데 있잖아, 근데 이게 복이라. 저도 마찬가지. 저도요, 큰 교회 청빙 받아가가지고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세요 그런 거보다, 저도 막 제스키 들고서 통 들고 다니면은 화장실에다 얼음 채우고.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70, 80 되면요, 하라 그럴 사람도 없고, 한다 그러면 냄새 난다고 가라 그래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느헤미야, 제가 원래 중간에 2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냥 몰아서, 다음 주에 금요심야가 없어서 제가 몰아서 했습니다. 우리 정말 느헤미야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안 된다 그러지 맙시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게 탁월한 리더가 쓰니까 52일 만에 세워지잖아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요, 기도하면 무너진 게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140년 전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사 진정 무너져 있는 우리의 관계, 윤리, 도덕,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